14절과 신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사도행전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입니다. 주제이면서 우리 교회 2025년 실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총회 주제의 말씀을 우리 교회도 그대로 그 뜻을 함께 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첫째 주에 늘 주제의 말씀으로 설교를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천의 말씀 오늘 읽은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부흥,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딱 한 번 나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란 단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말한 이 부흥은 수년 내에 세상의 모든 악을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말을 왜 여기다 썼나 하면 망하게 하는 말이 아닐 텐데 그 선지자는 왜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부흥의 원뜻은 히브리의 원뜻은 하야라고 해서 소생,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행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백성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흥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철호 집사님이 계시면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부터 부흥을 한번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곡은 1997년도에 나왔습니다.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요. 이 곡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20만 장이 팔리면 대단한 거였거든요. 이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당시에 국가의 위기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97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당시 성도들도 부흥에 대한 이 갈망이 컸던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또 위기라고 하죠. 먼저 우리가 국가의 위기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위기시대에 사회가 위기고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부흥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5세 되던 때에 즉 BC 605년에
1차 바벨론으로 포로자로 끌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끌려가는 자가 이 에스겔이죠. 25세에 끌려가서 30세가 되는 해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환상을 많이 보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하나님이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이 많이 있는 어느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을 같이 걸어 다니면서 뼈가 다 드러난 시체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7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37장 4절 말씀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너무나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뼈와 저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너무나 무서운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하느라 두두둑두둑 달가닥달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또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생기가 없으니 일어나거나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마른 뼈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환상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뼈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인 회복 메시지는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 그들은 결국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보여주는데요. 70년 후에 결국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적인 회복 메시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좀 요약을 하면 에스겔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성전에서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자리는 마른 뼈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또 백성들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과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쭉 읽어보면 에스겔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돌아온 환상만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 마지막 절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은 끝났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새 영으로 성전에 돌아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영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로 성전으로 오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강림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죽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생명이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하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37장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할 때 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라는 명령을 하니까 골짜기에 있는 모든 시체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자연바람을 또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온 세상 사방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은 그 원어, 히브리 원어가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에스겔 37장에는 루하흐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중에 유일한데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사람을 재창조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할 때 아담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와 오늘의 이 말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죽은 자가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 있는데 극히 큰 군대입니다. 큰 군대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매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 안에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 한 사람에게 불어오면 우리 가정이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교회는 큰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사회가 마른 뼈 같고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힘을 냅시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지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본문에 너희 무덤을 열고, 이 무덤은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는 고국으로 돌아가되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자.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고국으로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옛날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은 포로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만약에 낙심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결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영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모든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내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에 묶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내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기도가 이게 마른 뼈들을 회복해야 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겔 대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을 두 단계에 걸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들은 서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뼈 위에 살과 가죽을 입혀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응할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만이 부흥의 원천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했던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부흥될 만한 조건은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상황은 너무나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고난이었고 날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지역까지 교회는 점점 확장해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내적으로도 성도들 간에 평안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를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합니다.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 한 장, 매일 말씀을 읽도록 주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하루에 한 장이라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올 한 해 부흥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왜죠? 성도들 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툼과 갈등이 많으면 수가 많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평안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사모하여 주를 경외하기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신앙은 기쁨이 없는 법이지요. 두 번째, 성령의 위로가 있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기쁨 충만함을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평안을 위해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십자가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기야 일어나라, 생기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사랑이 잠들어 있다면 생기야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마른 뼈와 같은 세상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현실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2025년을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동 나눔과 섬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위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 찬송가 286장입니다.